요즘 날이 참 덥죠. 네, 오늘도 어제 비가 조금 왔었는데 날이 참 무더운데 어, 건강 유념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참 평안과 중심을 잃기 쉬운 그런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늘 품고 있었던 것 중 하나, 그건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가 사귐이 있는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늘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제 사역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짧게 다시 그 얘기를 좀 회고해 본다면, 제가 첫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청년부 갔는데 청년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총무였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처지에서 저랑 이 3명이 딱 마주 앉아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가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귐이 있었습니다. 사귐.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주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청년부 모임이에요. 청년부 모임을 가장 기다리고 청년부 모이면 집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때 토요일 날 항상 자정 넘어서 잤고요. 잠이 들었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주일에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3시 50분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유초등부, 찬송인도, 오전 예배, 밥 먹고 나서 청소년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제가 거의 시골구에서 그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 모이면 4시부터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 8시 마쳤어요. 밥을 안 먹고 돌아갈 때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청년들이 기다렸고, 물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참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나눔 속에 말씀도 나누고 서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죠. 어떤 청년들이 막 생겨나서 열심히 막 성경도 읽고 그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서도 참 흐뭇하게 바라봤던 그런 처사의 경험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마음에 두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귐이었습니다. 2번째,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도 거기는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다 자매들만 이렇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 없던 모임을 또 만들어서 기도회를 하고, 또 방학 때는 2달간 저희 집으로 청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아내가 이제 식사를 준비해주면 그걸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한 2달간 저희 이제 방학 때는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해지니까 나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았던 언니가 교회 안 나오던 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동생들을 일일이 만나서 밥을 사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부가 점점점 이렇게 나오지 않던 이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사귐과 교제, 이런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년 교구 사역을 할 때도 좀 성도님들이 더 깊은 교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산상 기도회를 갔습니다. 교구에 이제 장년들과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산상 기도회를 가요. 그러면 저는 설교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 하듯이 이 나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눔지 있잖아요. 그 나눔지처럼 나눔지를 준비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삶의 나눔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게 멍석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멍석을 깔아놓으니 조심스럽게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도 나누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난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교회에 이런 사귐과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오지만 그냥 예배는 드리고 네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지만 그분의 어떤 삶의 고백, 어떤 삶의 우여곡절, 하나님의 손길 이런 얘기는 별로 해보지를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뭐 청소년부를 사역하든 청년부를 하든 저는 늘 중심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임지를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교육자가 딱 사라지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챙겨주는 게 없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것도 허물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없어도 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울메이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소울메이트가 뭡니까? 권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그냥 번역을 하면 영혼의 단짝, 영혼의 단짝 아시죠? 너무 친밀한 사이, 영혼의 단짝이라서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주고 오해가 될 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영혼의 단짝입니다. 너무 친한 그런 관계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영혼의 단짝과 같은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뭐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와도 좀 외롭고 직장 생활을 해도 외롭고 참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거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서툴잖아요. 서툴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처음 남편 되는 것이고 처음 아빠가 되는 것이고 다 처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서툰 겁니다. 서툴다 보니까 괜히 참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만들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방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배경을 보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로마의 박해와 미움, 또 유대인들의 미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잖아. 같은 민족인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도 있고 로마의 박해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카타콤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죠. 보이는 곳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발되면 박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웠죠. 그게 괜히 그 모임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교회로 모였다가 적발이라도 되면은 무서운 핍박과 모진 고문과 이런 걸 이제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 연결되는 부분인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자주 옵니까? 자주 안 옵니까? 자주 오죠.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기도도 오고 뭐 모임 있다 뭐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정이 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봉사하고 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지니 이제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달가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점점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이제 매주 모여서 이렇게 말씀의 나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점점 모이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팽배입니다. 개인주의. 과거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실 모여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과거에는. 애들이 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죠. 혼자 휴대폰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혼자 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학교 운동장이라도 가가지고 땅 따먹기도 하려면 혼자 합니까? 그걸 같이 해야지. 네. 숨바꼭질 혼자 합니까? 혼자 숨고 혼자 찾고 이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사회였고 공동체 놀이 문화가 있었고 같이 모여야만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과거에는 교회 학교 수가 엄청 많았잖아요. 주일학교 수가. 교회에 모여야 운동회도 합니다. 교회에 모여야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성극도 보고요. 뭐 공연도 보고요. 교회 모여야지 수련회 2박 3일 동안 나가서 수련회하지만 그때는 뭐 수련회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캠핑 뭐 이런 기분으로 또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여야만 즐겁고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우리의 과거 세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상당히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쇼핑 간다고 그러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고 심지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애들이 화장실도 같이 가더라고요. 공동체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화장실도 몇 사람 같이 가고 이렇게 왜 저렇게 하나? 뭐 쇼핑 갈 때도 혼자 안 가면 항상 같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혼자서 그냥 휴대폰으로 쇼핑도 하고 극장에 안 가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다 이렇게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고 혼자 다 합니다. 지금은 혼자 다 해요. 과거에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소속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과거보다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이 개인주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왜 모이는 걸 달가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같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와를 보내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거든요. 때문에 고슴도치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실망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고 이런 인간관계 자체를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얽매이기가 싫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귀찮아. 뭐 가면은 좀 불편해. 피곤해.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상처받은 고통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그냥 사람들 없이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자유를 만끽하고 혼자 여가를 보내고 이런 성향들이 점점점 오늘날 세대에는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모여서 뭘 합니까? 모여서 놀리기, 상처 주기,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거 24절을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나도 있고 한데 이 가정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가정에서는 평안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다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취향이 만족되어지고 나의 즐거움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요. 만약 이걸 우리가 우선으로 삼는다면, 나의 즐거움을, 나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 그 교회는 모이면 의견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장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모두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만족을 느끼는 지점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는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시작할 때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피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저분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저분이 오늘 되게 기뻐 보이는데 축하할 일이 있나? 이렇게 각자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운지 밝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어떤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 그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살펴보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맞춰주고 이게 주가 아니라 서로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살피고 생각하고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살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쑥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집사님 좀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을 열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교회마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관찰하고 살피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성령의 민감한 이런 도우심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좋은 성도가, 그런 권사님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집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살 일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맞춰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해서 그런 성령의 이런 우리에게 민감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참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전화를 해주고 만나자고 그러고 차를 마시면서 참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치유가 되었어. 이런 영혼의 단짝과 같은 관계가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 맞춰주고 나를 주목하고 나의 만족을 이렇게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가운데 이런 영혼의 단짝과 같은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성도님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곳에 외로웠는데 요즘은 외롭지가 않아. 그냥 만나면 인사만 했는데 요즘에는 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참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참 주일이 기다려져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극하다 이런 말입니다. 도전하다. 우리가 자극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좋은 일에 자극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 보니 참 도전이 돼, 자극이 돼. 그게 바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사실 말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보면서 격려받거든요. 도전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관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 보면은 자극받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고 싶어 라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격려함입니다. 격려함. 여러분, 하라고만 말하면, 도전된다면 하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소 보여주면서 격려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서 격려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보합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참 속이 깊은 분이다. 나도 저런 모습 본받아야 되겠어? 격려를 받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자극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지 한번 자기의 모습을 한번 조금 돌아보십시오. 무난하게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소 보여주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오후에는 목장 모임도 하겠죠. 여러분, 그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는 말하고 싶으니까 다 들어주기를 바라고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참 교회 가니까 배울 게 참 많아. 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 우리 교회는. 난 참 부끄러워. 오늘 내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거울이 되고 배움이 되고 본이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격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격려, 그런가 하면 또 말로 이루어지는 격려도 있습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격려도 있어요. 말도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화가 났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채질하는 사람. 맞아, 그 사람 진짜 못됐어. 이렇게 부채질을 막 해주면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분한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의 불을 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참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참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당장에는 별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부채질을 해주는 걸 우리 원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채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맞장구 쳐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은 참 많이 힘드셨겠다. 하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과 신령한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채질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우리가 다 연약하지. 맞아,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이게 바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며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영혼의 단짝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지금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제가 한 8년 정도, 한 7년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목장 모임을, 물론 코로나 한 3년을 빼고 나면 그래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오신 거죠. 주일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했나, 집사님 저는 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매 주일마다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이 여정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막 결과가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시험 공부 막 하고 나서 내일 막 성적이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나눔과 교제와 이런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소울메이트가 되는, 영혼의 단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결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과 소울메이트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는 소라락 갔다 가라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위해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다 맞춰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참 저분을 보니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영혼의 단짝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보고 싶고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